할렐루야. 제가 서는 수요예배 강단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와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 혼돈스러웠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중시하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기독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법과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대교의 복잡한 율법과 형식이 좀 더 그럴듯한 종교처럼 보인 것이죠. 게다가 기독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는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분이 어떤 것을 추구하셨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여러 요소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 모세,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옛 언약하의 희생제사보다 새 언약하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말씀은 첫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옛 언약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따른 지상의 성소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옛 언약은 불완전하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로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비교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의 성소 곧 성막이나 성전은 사실 하늘 위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드려진 제사도 단지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그 역할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기 16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이 대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셨던 대속죄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어린 양을 통해 다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함을 교훈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기 1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지요. 하나님이 친히 제작하도록 설계도까지 주셨습니다. 지난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에서 아이들과 성막 이야기라는 주제로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며 성막의 실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광흥기도원 세계 성막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성막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성막에 대하여 공부하며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성막의 기구와 모든 내용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이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막은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우리 성막의 모형을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이 성막은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하얀색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를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동쪽 하나만 있는데 입구가 하나인 이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 동쪽 문을 통해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내부는 저렇게 뜰과 성막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의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막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는 저렇게 등잔대와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 그리고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7 촛대가 있어서 성소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이 일주일간 진설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열어놓고 계세요. 계속 슬라이드 열어놓고 계세요. 성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향단인데 이 향단은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향을 담아 들어가도록 지성소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는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다를 뿐이시죠. 자, 이제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대속제일의 핵심은 저 법궤에 있지요.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들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죠? 십계명의 2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2 돌판은 시내의 산에 올라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는 백성들의 원망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 즉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죄가 담겨있는 법궤의 뚜껑,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담고 죄를 덮는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시은 자 뚜껑을 덮는 것이죠. 자, 그 뚜껑에 번제단에서 잡은 동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화려한 의복을 벗고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화려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금방울이 달린 옷에 줄을 매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 성막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한 후에 이제 성령이 보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해 구약의 성막 제사에 대해 3가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먼저 첫 장막인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 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런 제사장의 직무와 여러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지만 이것은 단지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말해주기 위한 모형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와 예물을 드릴지라도 사람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외모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양심까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며 비유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 구약의 성막 제사는 육체에 불과한 법임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예법은, 이 옛 언약은 어떤 음식은 더러운 것이며 어떤 음식은 깨끗한 것임을 소개하는 음식의 예법일 뿐이고, 또 옛 언약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부정해진 몸을 씻는 예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법에 불과하지 그 이상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 계약서를 새 계약서로 바꿀 때까지 시한부의 법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소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고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 절차와 형식, 외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상 편의상 그리고 질서나 조화를 위해 지키는 것이지 그것을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안의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하는 것도 여전히 옛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주장과 같이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구약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신앙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치중해서 변화되었다고 착각할 뿐이지 진짜로 변화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그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옛 언약은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개혁이란 말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옛 언약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암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이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써 희생 제사 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의 효력을 갖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1절 맨 앞에 그러라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맨 앞에 있어서 앞에 문장에서 다른 옛 제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새로운 제사로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진 새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11절.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처럼 새로운 제사는 첫째로는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여기도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서 사역을 행하였던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자기 자신이 행하신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곧 이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위의 성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제사는 동물의 피,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리신 새로운 제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곧 보혈로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제사는 단번에 완성된 제사임을 말합니다. 자, 12절 마지막 부분에 읽었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단번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짐승들의 피를 흘리면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피비린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피를 튀기면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여러분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려 주셔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옛 제사가 해마다 속죄일에 계속해서 드려져야 됐던 이 제사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단번에 속죄 사역을 성취하신 은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리신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하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반복되는 제사도 외적인 성결을 가져다 주었는데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양심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참 특이해 보입니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심이란 말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 즉 새로운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팔린 사람을 다시 사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으로 지불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이 있어야 중생하게 되고 이 소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 불러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을 죽은 행실에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의 감정, 느낌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이 부르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 은혜이며 실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에게 영원의 닻을 내리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새겨야 할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서신자들은 구약적인 이미지들과 박해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신 것입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값으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잊고 내 욕심을 따라 남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나를 대신 죽으신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헛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피 흘리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